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셈의 족보가 있고 데라의 족보가 있습니다. 셈과 데라의 족보 이야기하기 전에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참 여기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아담의 계보와 노아의 계보를 잠깐 좀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자, 아담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지요. 근데 아담의 역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하여서 세상으로 나와 이 땅에서 밭을 갈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담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지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근데 두 형제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는데요. 이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는 아주 확연하게 달라요. 가인의 후예는 이제 죄의 본성을 강하게 받아서 그 죄의 본성을 강하게 가지고 흘러가는 인류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명입니다. 이 죄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의지할 것, 자기가 뭔가 만들지 않으면 못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의인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류 문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근데 셋의 후에는 그래도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죄인의 본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이제 가문이 쭉 흘러가다가 이제 이게 섞입니다. 섞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섞이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할 정도로 인간의 악이 이 땅에 가득 채워졌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결단을 하셔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다 홍수로 진멸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근데 다 진멸하지 않고 누구를 남겨둡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겨두어요.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의인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고 이제 홍수로 다 진멸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노아의 이제 후손들이 이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모습과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모습,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이런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고 그리고 그 범죄한 그 죄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후손들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노아는 어때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요? 물론 이제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잤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그 삶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노아의 후손들은 분명히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그럼 의인이었던 노아의 어떤 품성이나 노아의 삶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노아 안에도 아담이 범죄했던 그 죄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흘러가면서 점점 극대화돼서 그 극대화된 전형적인 사건이 뭐냐면 오늘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
바벨탑 사건,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 넓은 들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논의를 합니다. 우리가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단단하게 굽고, 그리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해서 탑을 짓자. 그래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짓고 우리 이름이 지면에 널리 퍼지게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 바벨탑 중심으로 인류가 모여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모일 때 힘이 있다는 거를. 모일 때 힘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쌓는 모습을 보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요. 만약에 이들을 그냥 둔다면 이제 뭔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기로 작정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혼잡하다, 혼잡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그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뭐를 도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근데 언어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요. 언어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유엔에서 일한다든지 외교정부대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할 때 언어의 소통이 필요한데 그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제 바벨, 혼잡함으로 인하여 다 흩어지게 되는 인류의 모습.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영원한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것이 은혜거든요.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윙크하실 때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윙크하실 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잊어버리고 막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터치했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지금 관여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 많이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결정적 단서를 볼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아플 때도 그래요. 정말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누워 있거나 이제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울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근데 그 위로함을 맛볼 때가 있거든. 자, 그때 하나님이 윙크할 때인 거예요. 뭔가 답답한데 하나님이 그걸 싹 풀어주셔요. 그 풀어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하나님이 윙크할 때라는 거죠. 나를 향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윙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보세요. 이 탑이 하늘 꼭대기에 이르게 하자. 하늘에 이르게 하자. 하늘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도움도 전혀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어떤 그 뜻도 의미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저 내가 해결했다 생각하고 내 능력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떤 코너에 몰릴 때에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코너에 몰리면
악만 남아가지고 그 악을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 묻지마 폭행.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아무나 칼을 들이대거나 아니면 주먹질하거나 그러면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분출을 못하니까, 그 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죠.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들끼리 해결해 가자고 하는 그런 결단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 바벨탑 사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족보가 나와요. 두 사람의 족보. 첫 번째 족보는 누구죠? 셈의 족보입니다. 셈. 여기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셈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또 한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해요. 누구죠?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담의 후손,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신합니다. 아담, 이제 그 안에서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노아의 자손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을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도 셈이라고 하는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셈의 후손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데라를 선택해요. 근데 데라에게도 아들이 3명 있었는데 다른 아들이 아닌 오직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벨탑 사건의 의미가 뭘까? 바벨탑 사건.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 그러나 그 인간이 쌓으려고 하는 이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이 바벨탑을 지금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짜 아름다운 삶이 뭘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목적에 맞는 삶. 오늘 교회 안에도 의자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할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피커를 가지고 벽돌로 사용한다든지 이 스피커를 우리가 앉는 의자로 사용한다면 그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나중에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